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떠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인가 라는 것에 우리 포커스를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청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율법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이를 청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한 사람은 청년이었으며 그가 성공한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일찍이 간직에 오르며 올라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관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돈도 있었고 그가 관직에도 올라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관심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영혼아 먹을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육신이 잘 먹고 잘 쉬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영혼에 관한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영생에 관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날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 나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이 그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우리 가족의 영혼이,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영생 얻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드리기는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육체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관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청년은 영생의 목표를 들고 그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그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그에게 있어 내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끌어앉아 질문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생에 대한 목표를 두고 살아왔는지, 열정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그가 영생에 관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는 그 영생을 가르쳐줄 한 선생님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예수님을 영생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냥 권위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한 사람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유일하신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고가 그에게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말씀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결단코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결단코 자신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했더니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의 사고에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계명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하여 선하게 살아가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며 선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생에 관한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 지켰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조건에, 말씀에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남에게 주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삶의 터전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이 땅에 완벽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냥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시냐면 그 재물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우리는 완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쪽에도 발을 들여놓고 저쪽에도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완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혹시 뭔가 저기에 남겨둔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도 발을 담궈 놓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을 빼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걸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을 두고 발을 세상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업에서 아쉬운 것,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락교회 모든 새벽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들고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락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 공동체 성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